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고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주의 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부유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산적한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다가서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볼 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가정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이 발견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의 가정을 한번 봅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인생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신령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도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민족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나라와 민족에게도 문제는 산적하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의 그 시절 때에 보게 되니까 블레셋이 침공을 해 오잖아요. 그 침략해 왔을 때 그 평강 중에 놓여 있는 그 시대로만 살아가면 좋겠는데 나라에도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하고 복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는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들 또 교회 속에서의 모습들 속에서도 문제는 없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라는 그 태도와 자세가 남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문제들은 산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대할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그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들은 문제 앞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들은 그 문제 앞에 도전하고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역사를 본다 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그 10명의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 중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그 문제 앞에 스스로를 낮춰 이르게 되는 거죠. 저들은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고 거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 앞에 서게 되니까 메뚜기 이더이다라고 스스로를 그 문제 앞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한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거죠. 문제를 대하는데 이 문제는 나 혼자만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이 문제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오늘 이 주일을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오늘 이 생명을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당연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러면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 속에 나만 동그라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홀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하루 속에, 이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 속에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 온전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엄몰하지 못하고 풀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 위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역사의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의 성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세워진 태동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교회들 속에 가장 표상이 될 수 있는 교회를 뽑으라 하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증거의 장면의 내력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서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자신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나눔의 세계를 하게 되니 모든 사람들로부터서 칭찬을 받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왕성하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야, 저들이 믿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하고 정말 도전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하고 아주 신령하고 아주 복된 교회의 표상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여 돌아오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4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이죠, 날마다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전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였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하게 된다면 그 속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뜨거운 교회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의 교회라면 그 교회 속에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뜨겁고 충만한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 볼까요? 상상 외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이런 교회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열어놓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충만한 교회고 그렇게 뜨거운 교회인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뭐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보통 그렇게 큰 일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달고 다니는 게 불평이잖아요. 달고 다니는 게 원망이잖아요. 그러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을 큰 범죄함, 하나님 앞에 큰 불의함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을 어느 만큼 미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원하였지만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다 1세대들이 죽잖아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왜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거든요.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평과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질러 버렸거든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초월하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원망의 입술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라 하였던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이토록 불평과 원망을 미워하시고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문제이니까 말이에요. 그 문제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인데,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에 접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원래부터 내려오는 유대의 정통의 그 유대주의 유전에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유대주의 정통적인 유전들이 밖의 지역에서 살게 되므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그런 모든 환경들에게 이제 접목이 되어 있는 인생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원래부터서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하여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유전의 그 율법적인 유전을 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두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과부들을 보는데 당신들의 과부들에게는 접대를 받지 못해요. 공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의 과부들에게만 그 모든 구제에서 빠지게 된, 매일같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왜 도움을 주지 않는가?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이웃들을 향하여서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구제를 잘하고 그렇게 섬김을 다하는데 왜 유독 교회 내에 있는 우리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섬김의 손길을 펼쳐주지 않는가? 구제의 손길을 거르는가? 왜 구제를 펼쳐주지 않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들을 매일처럼 바라본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과 원망을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렇게 충만한 교회고 그렇게 뜨거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소외된 문제, 왕따의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봤죠. 우리 교회를 보니까 말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런 모습들이 바로 부서 이기주의였지 않았을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나 또 교회에서 보게 될 때 말이죠, 이제 각각의 목장들이 있어요. 목장들이 있는데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내 목장 식구 아니면 상대방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소외죠. 이게 바로 왕따 아니겠어요? 내 목장 식구만 챙기면 돼. 내 교회 식구만 챙기면 돼. 내 부서만 잘하면 돼. 이게 뭐겠어요? 교회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과 진리로 충만했던 교회 속에서도 일어났던 그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말이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지금 열심히 문영혼을 사랑하여 섬긴다, 주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여겼겠지요. 그런데 정작 교회 내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돌아보는 마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왜요? 나는 헬라파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 때문이었던 거죠. 나는 성가대가 아닌데? 나는 교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 영혼들을 향하여서 소외를 시키고 소외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부서만 좋으면 돼.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 속에 불평과 원망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들을 이제 12사도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 앞에 대하는 해결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대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답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지 않으십니다. 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해결할 만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그 문제 앞에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문제를 던져주시죠. 그 문제를 던져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거야. 너는 무너질 거야. 너는 무너져야 돼 라고 던졌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그가 이 문제의 시험을 넉넉하게 패스함으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증인임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 모든 배경들을 우리는 깔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이 문제가 이 시대의 교회들 속에서도 발생되는 문제들 터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 문제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문제의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큰 소리로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12사도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야, 너 이건 이렇게 지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방을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처방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온전치 않다, 마땅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돼. 우리는요, 모든 문제들을 산적한 문제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문제가 닥쳐오게 될 때 일의 우선순위를 떠올려야 돼요. 그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말이죠, 그 문제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결의 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교회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예배요, 기도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구제도 하나님의 뜻 맞다. 그런데 구제보다도 우선한 본질이 뭐냐? 우선순위는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본질 앞에 서는 것이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정립이 되게 되면 말이죠,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무너져 있어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말이죠,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는 게 뭐 우선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배 후에 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조금 늦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나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나가서 다른 일이 있는데, 이것 떠올리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예요. 신앙의 본질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 봉사가 우선인 거예요.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예배를 우선하여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문제들이 많고 가정에서도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발생되는 문제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설까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사소한 것들, 본질이 아니라 그 지류들 때문에 다투고 마음 상하고 하는 거거든요. 시체말로 잘 나가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성장하니까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리모델링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대상 뒤편에 있는, 우리는 휴장이 없지만 보통 옛날 교회 휴장들이 있잖아요. 강대상 뒤에 휴장을 이제 설치를 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강대상 휴장을 빨간색 휴장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무슨 빨간색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게 파란색이 좋아요,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빨간색 휴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빨간색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파란색을 주장하는 사람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란색은 푸른 초장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빨간색 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혈파가 되었고, 푸른색 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푸른 초장파가 되어가지고 둘이 그렇게 다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쪼개졌더라 하는 겁니다. 뭐예요? 본질로 다투는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속에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다툰 게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들 앞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십시오. 그 우선순위의 가장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가? 말씀 앞에 섰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게 되고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그 어떤 문제랄지라도 우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감으로 그 모든 문제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나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거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스텝을 밟아야 되잖아요.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본질로 돌아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본질로 돌아가고 나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 일을 저희에게 뭐하고? 맡기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했다? 분업화시켰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짐은 스스로 홀로만 지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짊어져야 돼요. 같이 짊어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 닥쳤을 때에 쉽게 당하는 가장 쉬운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모양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쉽게 당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말지 뭐 이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여러 모양의 이제 일들을 하다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거든요. 설득할 자신이 없어. 욕먹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일을 포기해 버리는 것 말이죠. 보통 남자와 여자들이 사랑하다가 다 많이들 다투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성향이 이렇습니다. 순간 그 문제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럽니다. 영혼은 1도 안 담겨져서, 진정성은 1도 안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진정성은 1도 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사도들은 말하고 있어요. 문제를 같이 그 짐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솔루션을 뭐라고 제공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7명을 택하여서 그들로 이 공개하는 것, 섬겨주는 그 일들을 맡게 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의 분업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부서들마다 직분자가 필요하거든요. 소그룹들마다 그룹장이 필요하고요. 각각의 처소의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말이 되면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같이 짊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냥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이 일을 나눠서 짊어지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다음 자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5절의 장면이에요.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7명의 7집사가 최초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7명의 집사가 세워질 때 그 공통된 기준의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뽑았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7명의 집사들의 이름들 속에서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스데반, 빌립, 프로고노와 또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의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랬어요. 이 이름들이 어느 자료에 보니까 헬라식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7명의 모든 집사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이 없었을까? 있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니까.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면 함께 일하는 성도들도 또 같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자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헬라파 유대인들만 7명의 집사로 선택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외당하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양보해 준 겁니다. 양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을 양보하지 않게 된다면, 내 것만 주장하게 된다면 말이죠,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양보를 내려놔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분량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갈 때 우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지게 되고 또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게 돼요. 그랬더니 서로 그 종들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놓은 솔루션이 뭡니까? 조카 롯을 향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야, 너와 나는 고륙지친이 아니냐, 한 몸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고 양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양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에서 나오는 믿음의 분량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양보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에 양보해 준 사실들에 대해서 6장 5절에 출발해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기뻐했다, 모두가
모두가 다 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의 집사로 세워지는 것을 다 찬성했고 다 기뻐해 줬던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가장 교회의 중심의 세계, 하나님의 원하시는 중심의 세계는 교회는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니까요. 영으로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잖아요. 그러므로 한 지체를 이루고자 원할 때 가장 중요한 맥락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나눠 가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이죠, 양보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양보가 없이 내 부서 이기주의, 내 지역 이기주의, 내 학벌 이기주의로만 가정 점철되어 버리게 된다면 아무것도 남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가 문제 앞에 닥쳤을 때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에게 몸된 교회 가운데에 이 모양 저 모양에 보게 되면 내가 감당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들을 나눠 가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양보의 역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지막으로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될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점점 더 왕성해졌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문제를 그렇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짐을 나눠지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양보하게 되니까 점점 더 왕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